반갑습니다. 광주의 박대영입니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내용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간추려서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실천하는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저는 이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혹은 성도와 혹은 나와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명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의 문제고, 결국 그 관계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물학적 생명도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람다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방식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과 관계 맺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또 생명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다운지,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같은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한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언약, 커비넌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언약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끼리의 상호 헌신, 상호 의존의 관계를 그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만 의지한다면 그 관계가 아마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적 관계가 지속되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원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도 바로 그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사랑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알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응한 것만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여부를 결정한다면 다 관계가 깨지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창조가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유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고, 그 관계가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 그렇게 부릅니다. righteousness 그렇게 부르죠. 그 의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약속에 신실한 것. 그래서 faithfulness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문제는 결국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믿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소위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의의 관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할 잘하고 인간은 인간 역할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포기빙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인간에게 기빙하고 포기빙하고 또 하나님께는 땡스기빙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선순환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언약 관계고,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약속에 신실하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의의 관계를 잘 지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토라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토라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 화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두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리듬, 창조의 박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조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부여받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라의 불순종함으로 끊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화를 입는다. 화는 다른 말로 사망이죠. 그 복의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샬롬이 임한다. 평화의 관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샬롬은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웰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와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샬롬인데 이 샬롬이 바로 복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의 상태를 안식, 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100회 이상, 신약에서 70회 이상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복을 얻는다는 말과 같고 그것은 안식을 누린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고 그 약속에 우리가 또 인간으로서 그 토라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자신이 안식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안식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복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은 철저하게 공공성을 띌 때만, 사랑이 갖고 있는 그 공공성이 있죠. 공공성을 띌 때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복이 물질적인 형태로 사람으로서는 장수, 타산, 건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땅으로서는 뭐 번영, 흉년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의 내용으로 주어지죠. 그게 복의 물질성입니다. 또 하나는 복의 관계성.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물질성과 관계성 가운데서 복의 관계성이 항상 우선하죠. 관계성의 결과로 물질성이 주어집니다.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기복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질성만을 강조할 때 그것을 기복주의 그렇게 해야죠. 기복주의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파괴입니다. 뭐 한국 교회 타락이 바로 이 기복주의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정리하면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웃과 생태계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잘 누리지 못한 채 어떤 교리적 명제에 동의하여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방식은 철저하게 계몽주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기초한 신앙 혹은 생명 이것들과 전혀 거리가 먼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의 관계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관계가 깊어지는 문제입니다. 관계적 상상력이 확장돼서 공시적,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모든 생명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통시적 상상력.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 나의 결정이 내가 만나지 못할 다음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또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동시대는 당연하고. 자, 그런 생명 있는 것들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 그게 이제 관계적 상상력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확장되는 그런 관계적 상상력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점점 마음의 연대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웃과 다른 생명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감과 촉이 예민해지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내 관이 정립이 되고 그 관이 내 욕망을 재조정하고 그 욕망이 분명해질 때 내 의지가 형성되고 그 의지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정착되기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그 여정 속에 이제 공동체가 큰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뭐냐? 저는 이제 돈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주도해서 내 왕국을 만들고 내 이야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느냐, 그것을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세력은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을 향한, 시간을 향한 내 태도가 우리 코이노니아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코이노니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를 향한 태도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약자를 향한 태도,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사유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국 코이노니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의 신앙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각자가 대답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모든 생명들과 어떤 방식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가? 아마 100년 전에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방식과 다르겠죠? 아주 구체적인 선택의 선택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대에 어떤 것들을 배제하고 어떤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저는 코이노니아의 삶에 참여하게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하나님 중심의 삶, 이타적인 삶, 생명 중심의 삶,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과 평화와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누릴 때 저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고, 또한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소위 교제로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밖으로 이렇게 돈을 내서 희년은행에 참여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충실할 때, 그때 이제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시대마다 다양하게 해석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근거가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코이노니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삼위일체적 관점과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코이노니아적 관계, 이것의 원형은 뭐냐? 삼위일체 사이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페리코레시스, 많이 아시죠? 상호 침투, 상호 책임, 상호 순환, 공유, 소통. 바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이런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 없는 존재 없다, 혹은 교제 없는 생명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형상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마찬가지도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생명다운 생명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인데 이 친교가 온전하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그마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졌을 때, 실행되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캐리그마가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친교가 있을 때 그때 그 섬김과 봉사가 일로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단으로 많이 치우쳤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만 너무 강조했던 이 소극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만 강조하고 사회 정의만 부르짖었던 다른 극단, 이 두 극단을 다 극복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런 친교의 삶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선포하며 또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교제 없는 존재 없고 친교 없는 선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성도, 이웃, 생태계, 그다음에 바로 나 자신, 이런 전체의 코이노니아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은행을 통한 이런 사역에 깊이 참여시키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도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나 나 자신에 대한 교제, 자 이것들이 이제 소홀히 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 존재이시고 교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게도 교제 없는 하나님 없고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체와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것은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열매의 비유, 그 다음에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반석 위에 있는 집의 비유, 이렇게 좁은 문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들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전에 본론 부분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바로 타인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정신을 요약하는 것이 이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래서 그 생명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온전하심,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와의 관계, 그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저희 교회의 이제 모토가 이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표가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숨과 쉼이 있는 광주 소명교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코이노니아를 사실 정리해 놓은 것이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잘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척할 때부터 저희의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적 교회, 작은 예수들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들의 교회.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선교 교제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 되는, 혹은 또 사역 자체가 교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저는 참여적 종말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선교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어근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이 제안했는데, 존 스토트는 공동유산, 공동봉사, 상호책임, 루터는 3단계로 나누어서 시간과 몸으로 하는 봉사, 교훈과 권면과 중보기도로 하는 봉사, 형제의 약함을 지키는 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 교제라고 봤어요. 본 회포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활동, 중보기도, 용서, 이 세 가지를 코이노니아의 실천으로 봤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이제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도 교제고요.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소그룹. 이 소그룹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웃에 대한 친밀한 그 관심, 그다음에 실천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나눔과 섬김, 정의와 공의, 상담과 치유,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일방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도 쌍방이고, 그다음에 성도들 간의 예배 시간에 소통도 쌍방이 되게 하는 예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제가 빠진 선교는 무례한 기독교를 낳고 말지 않습니까? 오만한 기독교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교제가 빠지면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그룹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교제할 때 밖을 향하는 코이노니아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뭐 저희 교회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인데, 소그룹에서 열매가 생길수록 그 열매가 곧장 선교하고 또 구제, 봉사, 그다음에 섬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성경 묵상을 잘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대한 실천으로 또 나눔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인 신학자로 서도록 잘 도와서 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풍성한 또 코이노니아로 연결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그래요. 아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유익이 참 큰데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생각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고 공감하고 통감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도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바로 유무상통했던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였죠.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바로 사회 안전망이 없었던 시대에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3세기 팬데믹 때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이렇게 말해요. 병자에게서 질병이 얼마도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떠안았습니다. 최고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중에는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라고 팬데믹 시대에 고통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도 하고 살림펀드라고 하는 교인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받는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요. 그 살림펀드 위원회에서 누구를 얼마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는 살림펀드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도 제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역을 한 10년째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제, 선교, 또 분쟁 지역에 관여해서 거기 있는 활동가들을 돕는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기에 버거운 사역들은 다른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일본 조선인 학교를 돕는 일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 다른 협력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뭐 희년은행이라든지 여러 NGO 단체, 뭐 난민 사역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향한 관심, 이번에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종교개혁 기념 강연도 이 세상을 잘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수준에서 또 교회 수준에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참여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또 이 세상을 향한 코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도록 고민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 돕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때에 교회 안팎에서 상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좀 돕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특히 청년들이 요즘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가 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치유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도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코이노니아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스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요. 또 같이 인생의 책임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관심은 이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어른들의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모습은 뭘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탈북자, 이주민, 성소수자, 또 외국인 노동자, 생태계 이런 관심들을 계속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코이노니아는 전인적인 코이노니아고 통전적인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그 라루슈라고 하는 그 토론토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다가 있으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토론토에 갈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또 그분의 묘소를 방문해서 잠깐 이렇게 있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공동체에 처음 들어간 날 그를 잊지 못하고 이제 제네시스 일기라는 책에 써놨는데요.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흡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다. 그들은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만 상대해 주었다. 지능이 낮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내가 갈망하던 코이노니아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을 예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했던 것이 인생의 방황을 가져주는데, 그래서 거기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친교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 같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진정한 가치일까? 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앤트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 예수님의 죽음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것, 성령께 이끌려 행한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다운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또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이고 재창조적인 사랑이 하는 일은 오직 창조에 반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 또 모든 증오와 두려움, 부패와 죽음의 공격을 그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소진시킴으로써만 가능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가져다준다. 자기 부인,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래서 실천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궁극의 가치다. 라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맞춘 것 같죠? 예, 대충.